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미국 우주계획을 처음 세울 때에 7명의 우주인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우주인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명을 테스트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물었던 질문 하나가 나는 누구누구 무엇이다 라는 그 항목을 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 하고 가로를 만들어 놓고 50가지로 너 자신을 묘사해 봐라 라는 항목이 있었다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를 조금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번 그렇게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를 평가하면서 내 남편은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서 만약에 그 가로 안에 50가지를 써보시오. 만약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결혼해서 한 10년, 최소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만약에 내 아내에게 나에 대해서 써보시오. 그래서 you are 그리고 가로 안에 넣어보십시오. 그랬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너는 절벽이다. 그리고 너는 철벽이다. 너는 네 틀 안에 갇혀있다. 막 이런 말들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철벽 같았어요. 무슨 말을 딱 하면은 딱 하고 튕겨내는 그러한 철벽 같은 인생이 저였으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좀 끔찍해요. 상대방이 그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썼을까 생각하니까 와, 이거 좀 떨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주님에 대해서 50가지를 쓰시오. 예수님은 무엇이다.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쓰실 말씀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쓰다가 보니까 앞에 썼던 말 또 나오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내용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쓸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 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자기와 연관해서 내용을 얼마나 썼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누구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가로가로가로이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쓰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쓰실까? 이것도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좀 잘 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위로도 받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나 대화만큼이나 이렇게 뭔가 막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고 뭔가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지나가고 대부분은 그냥 읽고 특별한 감동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이에요. 이 여인과의 만남이 끝난 이후에는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우리 주님과 만남이죠. 두 번째는 고향에 가셨던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이 한 2절 정도 짧게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향 땅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다가 거기에서 왕의 신하와의 만남, 세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세 가지가 앞만남과 뒷만남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만남인데 가운데 만남은 짧지만 주님을 슬프게 한 만남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로가로 안에 있는 이다의 내용 가운데 별로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는 만남이 살짝 들어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앞과 뒤에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중요하고요. 또 왜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솔직한 내용을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입으로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부끄러운 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동네방네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그냥 오픈해버렸습니다. 나 부끄러워도 괜찮아. 나 수치스러워도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한번 와서 좀 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정말 그 대상이 대단한가 보다. 그러니 저 여인이 저렇게 바뀌었지 않았느냐. 얼굴을 봐라. 저 몸짓을 봐라. 저 행동을 봐라. 뭐가 바뀌어도 굉장히 바뀐 것 같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나 회당에서 부흥회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흥회는 대부분 들, 어떤 집, 오늘의 사건은 우물가. 그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우르르 몰려나와서 주님께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저자 직강 우물가의 부흥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저자직강 굉장히 비쌌습니다. 학원 안 다녀봐서 모르시는가 본데. 아, 예, 그럼요. 저자가 직강하는 그 학원에 그 반에 들어가려고 줄 섭니다, 밤에. 그 등록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신, 요한복음의 주제가 첫 번째가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인 분이 직접 우물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물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너무 명확한 메시지와 자기의 삶 가운데 뭔가 달라지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메마른 땅이 빛을 빨아들이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서 눈이 열려지듯이 그들은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이틀만 더 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더 사마리아 그 수가의 우물가에서부터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성경의 끝부분까지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갖고 뭔가 들을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친히 듣고, 이 친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눈과 눈으로 마주보며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친히 들은 사람으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들었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알았다예요. 아, 맞다.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알았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믿었다예요. 믿음은 이렇게 갑니다.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자꾸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듣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믿음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 헌신하는, 데디케이트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100% 헌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에게 만약에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로 안에 넣어 보십시오라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그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세뇌당했고 잘못된 곳에 살았습니다. 무려 70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선시대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각과 그 어둠을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그들이, 와, 이런 빛이 있었다니, 이런 놀라운 것이 있었다니,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고, 그 70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고 벗어나와 새로운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정말 진리시라면 내가 그동안 과거에 믿고 있었던 것
버려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게 700년의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의 전통이라도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거, 버릴 수 있는 것. 왜? 예수의 빛을 찾아왔는데 그 빛이 나를 비춰줄 때는 그 빛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기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졌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 듣고 변화받았고 말씀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헌신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 이 아이러니한 걸 봅니다. 아니 사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까지 한다면 2000년, 모세 때부터 한다면 140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쫓아와야 되는 건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고, 그렇게 특권이 없는 이방인이나 또는 멸시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알아듣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은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은혜 가운데 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은혜를 더 깨닫고 들어와서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봐요. 우리 삶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불교는 한 1000년 이상, 유교는 한 600년 이상 우리의 삶의 전통과 우리의 이 뼈대 속에, 우리의 그 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전생 이야기, 뭐 환생 이야기, 지난 조선시대로 갔던 이야기, 뭐 남자와 여자의 몸이 바뀌고 뭐 영혼이 바뀌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재밌게 보고 있죠. 다 뭘까요?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말 속에도 예수 믿으면서 전생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 팔자가, 이런 팔자는 불교적인 용어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불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유교는 어떤가요? 유교 문화는요, 수치 문화입니다. 그 수치 문화 중에 집안의 수치의 문화가 아주 강력합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가장 윤리의 기본의 도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 쩌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주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좀 고백하고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거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유교적인 그 사상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윗사람 공경하고 윗사람 당연히 대접받는 걸 그렇게 알고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표현 쓰면은요, 그분 다시 봐요. 유교적인 전통에 익숙한 사람은요, 젊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잘 안 해요. 왜? 네가 나를 섬기는 게 당연하니까. 미안하단 말 안 해요. 왜? 내가 어른이니까. 그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적이에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잘못된 유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이런 말 하는 거 힘든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분명히 잘못했고 누군가에 상처를 줬고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 그리고 누군가 상처를 준 것도 아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혹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해. 말할 줄을 몰라. 왜?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배웠어요. 권사님까지 됐으면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거 깨트리고 나와야죠. 잘못된 게 뭔데요? 고맙다고 얘기 안 하는 거,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자기 감정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세 가지 함께 말 가운데 좀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맙다. 말 많이 하세요. 고맙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내가 물 한 컵 갖다 줄 때에도 고맙다 얘기하세요. 특별히 남편들. 내 남편이 물 한 컵 갖다 주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땡큐. 세상에 제일 밉상인 사람이 뭐예요? 나와 사니까 너 감사해. 이게 제일 밉상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말은 뭐냐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나랑 사는 걸 고마워해. 이런 인생이었다가 요즘에는요,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고마우셔야 돼요. 뭐든지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미안하다,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excuse me, I'm sorry, forgive me. 이걸 입에 달아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어디 덧나나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내 체면이 없어지고 어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꼰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이 든 사람을 꼰대. 조금만 꼰대 해도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꼰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꼰대가 되면 안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왜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미안하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정말 그랬다.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 정말 내 입술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내 행동이 그랬을 수도 있고 고백할 수 아는 그러한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빠져나와야 될 영역이죠. 세 번째는요, 좀 기쁘다고 좀 감정을 표현해 주셔요. 네가 함께해서 기뻐. 네가 여기에 있어서 기뻐. 뭐 기쁘다는 표현을 좀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기쁘다, 좋다, 이런 말들. 저는요, 지금 이 나이 되어서 배우고 있어요. 이 나이 돼서 겨우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 아내하고 주고받고 그래요. 이걸 젊었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특이했을까. 근데 그때는 그 필요를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가로 안에 정답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 가로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빛이시구나. 내 어둠, 내가 있었던 그 잘못된 틀, 내가 있었던 그 유교적인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불교적인 생각, 혹은 세상의 생각, 이걸 주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을 같이 합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교회 가면 반가워해야죠, 사람들이. 반대예요. 참 신앙은 역설적인 게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고향을 가셔서 이사야서를 딱 펼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끌고 바깥에 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낭떠러지 여기에 건설된 도시거든요.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냥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스토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싹 해치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셨어요. 오늘 그 얘기 그대로 나와죠.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튕겨내고 있으니까, 아니 튕겨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느냐면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 쪽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오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졌어요.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이 가나에 다시 왔다더라. 그 가나에 왔던 그 이야기, 그 포도주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이, 자기 외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열이 39도, 40도.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이 아버지가 2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20마일입니다. 긴 거리입니다. 정신없이 아들아 제발 좀 살아있어라. 내가 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 동안만이라도 살아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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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치 주문을 하듯이 그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면서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소년이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아버지가 직접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는 특권층입니다. 이 아버지가 정신없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니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 두 번째, 그래도 좀 내려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신하를 보고 높은 관리를 보고 평상시 같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다 이 말이지만 이건 헬라의 말에 Your son lives. 현재 표현이에요. Your son lives.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은 즉각 일어날 미래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네 아들 살아날 거다. 그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 네 아들 살아날 거야.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그가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너희는 꼭 봐야만 믿느냐? 이 말에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봐야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다가 종을 만났더니 종이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고 살기 시작했다고. 언제냐? 7시 어젯밤 7시라고. 가만히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자 패턴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해서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53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됐어요? 믿으니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믿음과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와, 53절에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니, 앞에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앞에 믿음은 initial stage예요. 초기적인 믿음이에요. 그가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인가 보다 라고 해서 따라간 initial stage 믿음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뒷부분에 가서 알게 된 다음 온전한 믿음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는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겼느냐?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네, 듣고 보고 듣고 보고 안 속으시래. 듣고 보고 믿은 거죠. 그러나 무엇이 먼저였어요? 듣고 믿었어요. 듣고.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온전히 바쳐서 믿게 됐어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빛이심으로 어둠을 비춰주시는 빛으로 드러나셨죠. 두 번째는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드러나셨어요. 그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믿게 된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한 군데를 제가 찾아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원을 밝혀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삼 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자, 읽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도 서포트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외로우신 분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서포트해 줬어요. 참 귀해요. 저는 참 교회에 그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이 전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서포트해 주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할 때도요, 그 전교회에 있었던 권사님들이 정말 많이 서포트,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면으로, 인적으로 정말 많이 서포트해 줬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사랑의 빚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 주었던 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 24장에 한번 가서 봅니다. 24장 10절을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가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면 또 요한나가 나와요. 이 요한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이나 지지하고 서포트했던
우리 권사님이었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 연결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헤롯의 가장 높은 지위에서 그 물질과 재산을 관리해주는 고위관료, 믿을 만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죠. 자기 재산을 맡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사건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게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자기의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왕궁에서 쫓겨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내 지위를 빼앗길 수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으로 오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감합니다. 믿음은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의 빛을 쫓을 줄 아는 것. 또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이 행여 사라질지라도 주님을 쫓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이런 믿음이 있나?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것 포기하고 빠져나올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나는 이 생명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예스! 라고 답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주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칭찬할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죄송해요, 내가 너 모른다 하는 믿음인가?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 고민해보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